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네, 그럼 이제 같이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묵상하고 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독심술로 읽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읽고 있으신 분이시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난히 이제 제멋대로인 저를 봤어요.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막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하면서 참 겸손과 그런 지혜 없이 그냥 멋대로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요구와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런 저 반복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그 빅픽처를 만들고 계시는 걸 그쵸. 느꼈거든요. 네, 맞죠. 그랬는데 너한텐 이게 필요해. 근데 저는 계속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만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반복해서 바라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누가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직설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빠짐없이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처음에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여기 말씀에서는 폭력까지 휘두르러서 살인까지 가게 된다고 네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내게 맞다고 내 이렇게 자아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은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막 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뭔가 삶이 형통해지고 막 부러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성경 어느 곳에서든 네 삶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은 없었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지. 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그치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또한 주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함께 나눠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드디어 마지막 장. 야고보서 5장을 다음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